레위기 24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룩,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라. 어떤 것이 거룩인가? 무엇이 거룩인가? 오늘도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 또 성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도 기구가 많지만 이제 성소라고 하는 그 텐트, 그 천막 안에도 또 지성소에 또 밖에 외소에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두 가지 등잔대와 진설병 항상 그 등잔불 우리가 나라의 그 등잔불이 아니라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늘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등잔불 또 그 등잔불을 키우는 등잔대가 있고 또 떡을 12덩이를 진설하는 그런 진설병 병은 떡병자를 써서 그 진설병이 있고 오늘 두 가지 등잔불과 이 진설병 그 다음에 1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부터 4절까지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라. 그러니까 그 성소라고 하는 곳은 뭐 물개 가죽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그 덮개를 덮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없습니다. 맨 안쪽에는 황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빛이 차단이 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항상 등잔불을 켜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가 깜깜하기 때문에, 외부에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는 늘 24시간 등잔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의 할 일은 뭐냐면은 이 등잔불을 관리하는 겁니다. 등잔불이 꺼지면 안 돼요. 계속 켜져 있어야 되고,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돼야 되고, 감람유가 되겠죠.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등잔불이 늘 켜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뭐 심지가 뭐 다 타고 재가 있고 주변에 뭐 지저분하겠죠. 근데 그걸 항상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내어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계속 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등잔불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제사장은 늘 깨끗하게 그 주변을 정리하고 감람유가 공급돼서 계속해서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켜져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은 진설병입니다.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아주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루를 재는 단위죠. 우리가 한 돼, 두 돼 하되 할 때 그 에바도 뭐 한 에바, 두 에바 뭐 이런 식으로 10분의 2 에바로 한 덩어리에 그 떡에 들어가는 가루가 10분의 2 에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12덩이를 해서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쫙 진설을 하고, 또 성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주는 겁니다. 이 떡을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제사장이 거룩한 곳,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먹고, 이 떡은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떡을 먹었다가 또 비난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다윗이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람 목숨이 우선이다 하는 의미로 해석을 했죠. 뭐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은 이 떡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조금 찜찜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먹으니까 떡이 이게 일주일 동안 그 사막에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됐을까, 그거 먹고 배탈 안 났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 떡을 12덩이를 6개씩 두 줄로 늘 항상 안식일이 되면 이거 갈아줘야 됩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12덩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이 담겨 있는 그런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항상 이 12덩이의 떡이 거기에 진설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아무나 또 먹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만 먹어야 하고, 또 등잔불도 늘 켜져 있어야 되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야 되고,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떡과 관련해서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 곡식이 뭐 밀이 되었던 보리가 되었던 뭐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서져야 되죠. 아주 깨지고 부서지고 아주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몇 번씩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죠.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되는 것처럼 곡식을 드릴 때는 항상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부서지고 낮아져서 깨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이라. 죽임을 당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10절에 소개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입니다. 슬로미세 이제 그 딸이다. 슬로미세 자손이죠. 자, 근데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다문화 가정 되겠죠.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그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웁니다. 뭐 말다툼을 했겠죠. 싸우다가 이 다문화 가정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갔다. 한참 뭐 주먹다짐을 했는지 뭐 말로 싸웠는지 모르지만 말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욕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이제 모세에게로 데리고 간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모세님, 이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일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그 16절 말씀에 여호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말에 일어나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본토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되었든지 이방인이 되었든지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라. 죽이라. 또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6절에는 똑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16절에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는 죽이고 사람을 죽인 자도 죽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나 사람을 죽인 살인죄나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그를 지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저주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처벌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다.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똑같이 행한 대로 행하라. 20절에 짐승을 죽인 자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을 갚아줄 수 없으니까 죽이라. 거루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내가 받은 거에 배를 갚고 싶고 뭐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고 싶고
10대를 맞으면 11대를 때려주고 싶고, 근데 네가 맞은 만큼만 맞으라. 그 이상의 것을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이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은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23절에 실제로 모세의 말대로 실천합니다.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던 그 사람을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대로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을 목숨을 빼앗는 죽인 살인한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 라가라고 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 그 사람도 역시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향해서 다른 이웃을 향해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는 것도 역시 살인죄다. 그 살인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는 실언, 취중 실언,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는 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죄로 취급합니다. 갑자기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평상시에 이 말하는 습관, 평소 말하는 습관이 좋아야지 갑자기 어떤 말이 튀어나오더라도 좋은 말이 튀어나오지, 평상시에 막 화내고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갑자기 나오는 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무 가혹한 것 같죠.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너무 가혹한 것 같지만 그때보다도 더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어떤 높은 계급의 사람이 같은 계급의 사람이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여기 나온 것처럼 똑같이 갚아준대요. 그런데 나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에게 똑같은 보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는 인데 이는 이로 갚는 게 아니라 벌금이요. 또 계급이 또 더 낮은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 그러면 더 낮은 벌금이요. 계급에 따라 이 처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거루민이든지 본토이든지 누구든지 똑같이 행한 대로 갚아줘야 된다.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신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갚아야 된다. 성경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법이 적용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거룩이라는 게 뭘까? 거룩이 뭘까?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배. 기구를,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진설병을 12덩이를 6개씩 놓고 안식일마다 갈아주고 그것을 제사장만 먹어라.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걸 말씀합니다. 등잔불도 마찬가지죠. 항상 켜져 있게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소 안의 기구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귀중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함부로 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것이 거룩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입으로, 그 다음에 삶으로 공의를 행하는 것,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본토인이든지 나그네든지 상전이든지 하인이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대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입술,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말과 행실과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혀는 하나님 찬송용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는 커녕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이 지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시기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를 낸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입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